이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항상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특히 이 연초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 위기다,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죠? 맨날 위기래요. 그러면서 이제 위기다라고 하고 대안하는 대안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뒤에 붙는 수식어예요.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국교회 위기다. 그래서 언제 어디로 가세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돌아가자 돌아가자 외치는데 처음에 막 으쌰으쌰 해요. 근데 나중에 되면 흐지부지 되고 다시 돌아가요. 그러다가 또 다음 해가 되면 또 한국교회 위기다 또 얘기하고 또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또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근데 자꾸 강조하고 돌아가자 돌아가자 하는데 안 돼요. 교회는 안타깝게도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뭐 지금뿐만이 아니에요. 2000년대 초반뿐만이 아니라 중후반뿐만이 아니라 90년대에도 끊임없이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한국교회는 위기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오늘 말씀,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리고 모델이 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 그리고 또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느낄 때마다, 영적으로 각성을 할 때마다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돌아가는지, 왜 우리가 초대교회를 따라할 수 없는지, 도대체 그 당시의 교회와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뭐가 다른지를 좀 살펴보고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초대교회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초대교회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의 모임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너희가 못 박고 죄를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렇게 막 전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습니다. 찔림을 받고 이제 물어봐요. 사도들과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내가 죄를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먼저 너희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배척한 그 예수 그리스도, 외면한 채 나아갔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발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약식으로 이제 물에 손을 얹고 머리에 안수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세례를 준다, 이렇게 하지만 원래 이 당시에 세례는 어떻게 주어졌죠? 침례라는 말을 쓰죠. 아세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을 잡고 물에 담갔다가 다시 건집니다. 이거를 약식으로 이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이 물은 뜻은 뭐냐면요, 죽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담갔을 때는 나는 죽고 다시 살아났다 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잠깐 있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면 개신교 사람들을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천주교인들도 다 크리스찬이래요. 근데 개신교와 그 천주교를 구분하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어요. 들음자에 맞아요? 내가 알기로는 뭐였냐면 본 어게인이라는 말을 쓰면 개신교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뜻이죠. 다시 태어나다.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으라, 무슨 뜻입니까? 돌이켜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그런 의미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겠다, 이런 선언이 바로 세례 의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이켜서 회개했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복음을 아는 교회였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초대교회는요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졌습니다. 예,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아서 돌이킨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면 신도의 수가 3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47절에도 보니까요 마지막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믿는 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날마다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있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 세 가지 특징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믿고 아는 자들, 이건 구체적으로 회개와 세례라고 했죠. 두 번째, 성령님의 선물로 받은 자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축복이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의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뭐가 없을까요? 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외치는데 안 되는 걸까요? 뭐 복음?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죄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싫어해요. 불편해요. 위로받고 싶고 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이런 말들을 좋아하고 축복을 좋아합니다. 네,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가 너무나도 많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찌되었던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히 죄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기가 좀 꺼려하는 성향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강조를 안 하지는 않아요.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성령 충만함에 대한 강조가 약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야기도 해요. 그죠? 우리도 다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럼 세 번째,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진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세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41절에 보니까 신도의 수가 3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47절에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가 계속 주목하는 건 뭐냐면요, 신도의 수가 3천이 아니라 그냥 모인 인원의 3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가 아니라 날마다 사람을 더하게 하신, 이거예요. 뭐가 빠졌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빠져버렸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만 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교회만 많이 오면 되는 거예요. 이거에만 몰두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빠져요? 복음이 빠져요. 사람에게만 주목되니까 하나님이 빠져버려요. 요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문제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믿는 자가 없는 그냥 숫자만 고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요즘에 좀 이슈가 된 게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넓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의 자리를 누리는데 지금 유럽의 많은 교회들도 다 술집 돼 간다는데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냐는 거죠. 근데 왜 자꾸만 숫자에만 몰두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의 수가 목적이 아니라 교회만 커지고 싶어하고 사람의 늘리는 일에만 자꾸 초점을 두니까 문제는 뭐냐면 초대교회로 나아가는 힘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교회 원로이신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국에는요 3호가 있답니다. 제가 이게 설교 때도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세 가지가 비어있대요. 그래서 3호 현상이라고 해요. 첫 번째 호는 뭐냐? 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숫자만 부풀린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몇 명? 한 40명 좀 안 돼. 이런 식으로. 무슨 느낌인지 알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말한대요. 그래서 한국 교인들의 재적을 더하면요 우리나라 앞에 국민들 수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허수에 빠져 있는지를 잘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허는 뭐냐면 허세입니다. 허세라는 말 아시죠? 말에 실속은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거. 교회가 뭡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웅장해요. 우리도 이거 너무 이쁘죠? 교회 건물,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는 점점 화려해지고 웅장해지고 멋있어지는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자꾸만 신앙이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한국교회의 허는 무엇이냐? 허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닌 자신의 야망을 신앙으로 포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행축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행축을 왜 하냐? 너 왜 행축을 하려고 하냐? 원래는 여러분
청년들 작년들이랑 같이 갔었잖아요. 행축을 같은 날짜에 혹시 아세요? 그런데 이번에 작년들이 이제 7월 달로 좀 늦춰졌습니다. 비전하우스 건축 때 같이 한다고 해서 저는 안 될 것 같아서 빨리 하고 싶어서 그냥 5월 달로 당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만 이제 행축을 하게 됐는데 계속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행축을 왜 하냐? 행축을 왜 하냐? 당연히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청년부 부흥이죠. 청년부 부흥이죠.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계속 물으시는 것 같아요. 행축 왜 하냐? 행축 왜 하냐? 부흥이죠. 왜 하냐? 부흥이죠. 하다 보니까 마치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제 내면 안에 있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왜 하냐? 왜 하냐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청년부 부흥이라 생각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사역했어요. 근데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어찌됐건 숫자를 늘려야 하는 이 허수의 욕심이 있던 걸 좀 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청년부 100명, 100명 외치고 2022년 하나님 새롭게 하실 거예요 라고 외치고 다녔어요. 제 카톡의 상태 메시지 보신 분 아시겠지만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숫자 100 적어놨습니다. 저 이거 한번 성공한 적 있어서 교구 때 한번 숫자 적어놓고 성공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또 목표를 적어놓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뭐 제가 욕심을 부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도하고 저도 사역을 했어요. 네, 제 안에 진짜 문제를 뭐를 발견하게 됐냐면 100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100이 아니라 그냥 사람 100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한 거 못 지키는 목사로 낙인 받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이야기한 건 끝까지 지키고 싶었고 끝까지 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욕심을 냈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주중에 삶을 보면 엉망인 것 투석인데 혼자는 거룩한 척. 금요일날 기도하고 제일 늦게 가는 사역자. 토요일에도 맨날 혼자만 남아서 있고 주일날 우리 친구들 아시죠? 나 빼놓고 커피 먹는 거 교육자들. 나 빼놓고 퇴근하는 거 아시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거룩한 척 열심히 하는 척 보였는데 삶 가운데 엉망이면서도 내 안에 참 허세가 많았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정말 죄송했던 것은 청년부 부흥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포장해서 그냥 어떻게 하든 사람 100명만 모으려고 했던 이 허상이 있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하나님 계속 물으시는 것 같아요. 행축 왜 하냐? 행축 왜 하냐? 이 삼호를 버려야 되는 것들을 하나님 좀 많이 깨닫게 이번 주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하나님 그런 욕심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이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또 물으시는 것 같아요. 행축 왜 하냐? 이번에 물으시면 뭐냐면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들추는 게 아니라 청년들에게 그럼 어떻게 얘기할래? 오늘 특별히 뭐 하는 날입니까? 태신자 작정하는 날이잖아요. 행축 왜 하냐? 왜 한다고 이야기를 할래? 이걸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전도는 교세 성장이 아니라 신앙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많이 늘리기 위함이 전도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원 늘리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성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 후에 전도 땡땡 인원 동원 이거 다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달 어떻게 보면 청년부 사역의 핵심은 행축입니다. 행축인데 행축 준비의 핵심은 전도 땡땡 인원 동원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부흥 신앙의 부흥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축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의 영적 성장의 그 핵심을 두고 제가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여러분 우리 두 가지 기도 운동이 있습니다. 3분 기도와 금식 기도가 있죠. 여러분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행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내 개인적인 영적 성장과 물론이고 공동체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로 쌓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다음 주에는 나가지 않지만 금요일날 꼭 오세요. 앞에 나와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서 하기 힘드신 분들은 의자를 갖고 나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같이 와서 기도해 주시길 바래요. 제가 목이 터져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불쌍하잖아. 또 갔잖아요. 여러분 꼭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행축의 방향성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요. 저는 47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4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요 어떻게 됐냐면 첫째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가 가는 거예요. 이 말을요 세번역 성경은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현대인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심지어 46절과 이 하나님을 찬미하며를 결합하며 세번역 성경 어떻게 번역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습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교제함에 힘썼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땅에 사는 온 백성들이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호감을 나타냈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 어떻게 되냐?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우리 청년부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갈망하시고 힘써서 기도하시고 힘써 찬양하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졸리고 피곤해도 힘쓰시길 소망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여러분 예배 후에 교제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 모임에도 꼭 참여해 주시고요. 말씀도 같이 나누시고 같이 교제도 하시고 주중 모임에도 함께 해주시고 주중 교제에도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와 지금 교회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나오는 말이 뭐예요? 기독교를 가지고 개독교란 소리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음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개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개 취급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보고 그들에게 호감을 주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부러워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사랑하고 예배에 힘쓰고 하나님 사랑하는 행위에 힘썼다면 교제에도 힘쓸 때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에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행축의 초점을 바꿨습니다. 더한 사람을 더하게 하기 위함이 제 핵심이었다면 이제 바꾸는 겁니다. 뭐예요? 먼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먼저 회복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는 축복이 있는 행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5월 달에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우선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덕기 부장 집사님, 제가 저와 여러 사역자들이 공을 들여서 이번에 꼭 청년부 해주세요 라고 엄청난 섭외를 해서 이번에 청년부 부장을 맡게 되셨습니다. 근데 제가 부장 집사님 정말 부러운 것 그리고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도 진짜 잘하세요. 제가 정말 인상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집사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청년부 부장을 맡다 보니까 내 전도 대상자가 청년으로 바뀌더래요. 멋있죠? 네, 집사님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전도를 하니까요. 그 뭐랄까? 내가 생활을 조심하게 된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 사람 앞에서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도를 하니까 내 신앙이 성장한대요. 행축을 왜 합니까? 더하게 하시니라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것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는 능력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 제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제가 뭐 오늘까지 담배를 폈어요. 그래서 이제 담배를 끊겠다고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내립니다. 자, 그럼 내가 아멘. 그럼 제가 너무 피고 싶은데 영민 형제를 볼 때마다 피겠어요, 못 피겠어요? 그러면 영민 형제랑 같이 있을수록 나는 담배를 안 피게 되겠죠.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는요, 내 신앙생활의 안정장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왜 하는 거야? 나는 막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제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는요, 내가 그리스도님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행축을 통해 기대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안에 복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성령 집회 때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청년들이 좀 이렇게 지쳐 있고 힘들어 보이고 또 이 시간 많이 졸립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예배 드리는데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내가 고민도 많이 됐어요. 더 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새벽 예배도 더 해야 되고 기도도 더 해야 되고 더 해야 되는데 왜 자꾸 힘들어서 갈 수가 없지? 그리고 이전까지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역의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 뭐죠? 뭐죠? 그때마다 제 마음에 좀 이렇게 평안함이 들었던 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냥 끝까지 기도하면 된다는 거. 하나님 어떤 마음 주셨냐면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 그리고 착각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인도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 청년들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불안하다고 나보다 더 완전하신 그분이 우리 청년들을 이끄시는데 내가 혼자 막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굉장히 많이 편안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번 행축이 우리의 신앙의 회복과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단순히 아이씨 또 전도하래 이게 아니라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그 영광을 이곳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임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 안의 모든 영역과 관계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님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지키기 위해 다른 이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님을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뭐 거창하게 안 해도 돼요. 같이 한번 나와보라고. 여러분 오늘 태신자를 작정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그날 초청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요, 나를 지키는 무기라는 거. 두렵겠죠. 잘할 수 있을까? 괜찮아요.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작정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복음이 부담이 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복음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전도가 부담이 된다는 것 자체는요, 전도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전도하세요라는 말이 잘못됐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만났을 때 어떻게 전하지? 그 고민들 다 한번 해보시지 않았어요? 하지 말라는 거 시키는 거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고 여겨지는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과의 복음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다들 예수님 만났을 때 이 결단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